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잘 듣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하기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하면서 그것은 다시 참 신앙을 위한 경건,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이죠. 참 경건,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또 그때의 그 행함의 내용은 이제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 이 세 가지죠.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 보여주며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1장에서 보았었다면 이후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 전개해 가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아서 그 첫 행함으로서 이웃사랑,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행함은 구원을 결정짓는 필수인 것과 함께 필수인 겁니다. 행함은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인 것과 함께 또 그 행함의 완수인 온전한 행함을 요구함을 보았었습니다. 행함은 필수, 또 온전한 행함, 이것까지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2장 후반부에서는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아주 직접 언급하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이 행함을 구원과도 관련해서 말을 했고요. 또 믿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도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증과 사례를 들며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었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것을 직접 논증하고 있었고요. 그때 또 행함은 여러 가지 행함을 완수하는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보게 되었었고, 그래서 또 결국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함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행함은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죠. 사실 믿음과 동떨어지진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 이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3장 첫 본문에서는 다시 2장 첫 본문처럼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두 번째로 이제 전개해 가서, 첫 번째는 이웃사랑의 행함이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을 전개를 했고요. 혀를 제어하는 행함,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행함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비롯하여 또 순종의 행함도 됨을 보았으며, 그것도 사랑의 행함이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 이웃사랑의 행함도 사랑, 또 혀를 제어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의 행함, 거기에 순종의 행함이 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의 죄들을 짓지 않아서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함도 다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또 그러한 행함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 지옥에 가게 됨도 보여주어서 그것 또한 다시, 거기서도 또한 다시 행함은 필수임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행함은 온전해야 되고 또 필수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난주는 또한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해가는 이번엔 세 번째 행함입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서 바로 지혜에 따른 행함, 지혜에 따른 행함을 요구하게 되어서 어떠한 행함이 보여져야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지, 지혜에 따른 행함이 어떠해야 진짜 그 지혜가 진짜 진정한 지혜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결, 화평, 진실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행함이 근본이 되는 바로 또 온유와 선행의 행함이 보여져야 그 지혜가 바로 천상적이고 영적이고 선행적인 하나님적인 위로부터의 지혜이자 진정한 지혜이지, 반대로 막 시기, 다툼, 이 거짓의 행함이 근본이 되는 이 요란과 악행의 행함이 보여지면요, 요란과 악행의 행함이 보여진다면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악행적인
일명 아래로부터의 지혜 내지는 잘못된 지혜임을 보았었고, 또 그 지난주 그 지혜에 따른 행함은 1장 말미에서 보여진 순종, 사랑, 거룩이라는 행함의 내용 중에서 주로 거룩 쪽입니다.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요. 또다시 이 구원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 그런 행함임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필수적이다. 행함이 필수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상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필수다. 이거 안 보이면 지옥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 이 야고보서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보여졌었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해가는 네 번째 행함으로 바로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을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멀리하라는 요구는 그런 행함은 지난 1장 말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함의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이 세 가지인 바로 순종, 사랑, 거룩을 보일 때에 바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란 말로 1장 27절이었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란 말로 바로 거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함으로 말해졌었는데 순종, 사랑, 거룩 중에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행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1장 말미에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말미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었던 것이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언급하며 가르쳐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1장 말미에서 아까 순종, 사랑, 거룩 중에서 순종, 사랑은 바로 이제 혀를 제어하는 것, 또 약자를 돕는 것,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다 보여졌던 것에 이어서요. 또 그것들이요, 혀를 제어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들이 각각 그 약자를 돕는 게 먼저 나왔죠. 2장 첫 본문에서 나왔었고, 또 혀를 제어하는 것은 3장 첫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가르쳐졌었는데요. 그래서 1장 말미에 나온 그 세 가지 내용이 순종 사랑에 대해서도 바로 2장 첫 본문, 3장 첫 본문, 이웃사랑 2장 첫 본문은 이제 3장 첫 본문은 혀를 제어하는 것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보여졌었는데 그와 같은 이제 형태로 이번 4장 첫 본문에서는 이 그 거룩을 대표했던 세상에 물들지 않기의 행함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행함이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1장 말미에서 이미 요약이 되었었습니다. 이미 벌써 참 경건,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이 벌써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이제 그 전개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었고 그때 행함의 내용이 다 세 가지가 보여지면서 다 나왔었죠. 이웃사랑, 그 약자를 돕고 혀를 제어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들이 순종,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의 대표 내용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이미 2장 첫 본문, 3장 첫 본문에 보여졌고 이제 나머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않는 그 행함도 오늘 4장 첫 본문에서 각 장의 첫 본문들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죠. 세상에 물드는 것, 뭐 세상을 쫓아가는 것, 뭐 추구하는 것, 이쪽에 이제 초점인데 그것의 유해하고 무익함을 보이는 이제 오늘 본문에 서론격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서론격이 되는 내용이 이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이게 안 좋음이 있는지가 벌써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너희 중이라고 하는데 너희 속에라고 보면 좋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내면 쪽으로 보면 더 이제 맞다고 이제 문맥상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게 너희 속에 싸움은 이제 원어상 전쟁이란 말로 똑같습니다. 싸움이 어디로, 또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어디로부터냐 이거죠. 너희 속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이게 이제 나고 있느냐? 라면서 문맥상 다른 사람과의 전쟁과 다툼이라기보다 이것을 흔히 다른 사람과의 너희끼리의 뭐 이렇게 너희 사이에 어떤 싸움과 다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의 너 속에 싸움과 다툼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의 전쟁과 다툼의 그 근원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답을 이어가기를 너희 지체들 중에서라고 너희 지체 중에서 했는데, 너희 지체들이라는 건 몸의 각 부분들이죠. 몸의 부분들. 원래 사지를 비롯해서 몸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각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이라고 했는데, 이 싸우는이란 말도요, 이제 원어상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싸운다라는 건 여기 세속적인 성향에 투쟁하는, 세속적인 성향을 위해 싸우는 이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성향을 위해 싸우는, 그래서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란 말도 지난주도 정욕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거랑 원어상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정욕은 감각적인 기쁨, 향락, 쉽게 말해서 향락, 육신적인 거죠. 감각적인 기쁨과 향락을 쫓아가는 것. 아까 세속적인 성향을 위해서 싸우면서 육신적인, 감각적인 향락, 기쁨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거기서부터 너희들의 아까 싸움과 다툼이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면서 바로 너희의 몸의 여러 부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향해 싸우며 얻으려는 그런 육신적인 기쁨과 향락이 바로 그런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싸우는 것에서부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싸운다는 말에 이 세상적이란 말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욕이란 말도 사실은 육신적, 세상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싸우는 것에서부터 너희 각자 속에서의 전쟁과 다툼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그러기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은 스스로를 전쟁하고 다투게 하는 이런 유해함을 보이며, 그래서 그것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들을 멀리해야 함을 암시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막 세상적인 걸 추구해 가다 보니까 너희 속에서, 여러 지체 속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참 유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이며 그걸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암시하면서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히 갈망하여도, 욕심을 낸다는 것은 아주 갈망한다는 겁니다.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 시기한다는 말도 더 정확히 열망입니다. 열망. 아까 갈망, 욕심낸다는 게 갈망이고, 이 시기는 열망, 비슷하죠. 갈망, 열망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취한단 말도 얻지 못한다. 아까 나왔던 얻지 못한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얻지 못하나니라고 하면서 이어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다투고 싸움은 아까 1절에 나왔던 싸움과 다툼을 이제 반대로 순서만 바꿔서 말한 겁니다. 원어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싸움과 아까 전쟁이라고도 했는데 그 다툼과 원어상 똑같은 이 동사형을 순서만 바꿔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말한 세 가지 말인 이게 욕심, 이게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갈망, 살인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이거 열망이라고 했죠. 열망, 갈망, 살인, 열망. 이것은 바로
그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그 다툼과 싸움을 직접적이고 자세히 보여주는 말이 되고요. 막 갈망하고 열망하고 여기 살인 막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되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여기 살인이란 말이 중간에 나온 것은요, 이 또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나온 말들인 갈망, 열망, 욕심식이죠. 욕심식이 이게 갈망, 열망입니다. 갈망, 열망과 같은 차원의 말로서 딱 중간에 들어가 있죠. 살인이. 그래서 바로 자신을 막 죽일 정도로 아주 막 죽을 정도로 자신 죽을 정도로 막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 살인하는 거, 자신을 막 싸우면서 자신이 막 죽는 정도까지 갈망하는 것이죠. 막 죽일 정도로 막 갈망하는 것, 열망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문맥상 지금. 그러니까 갈망과 열망 사이에 들어가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막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갈망, 열망과 더불어 자신 안에서 얼마나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상태인 것이고 말이죠. 자신이 자신 안에서 전쟁하고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이런 것까지 여기 살인이란 말로도 나오고 있는데 갈망, 열망이 이런 어떤 전쟁과 다툼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을 죽이는 전쟁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열렬히 바래도, 열렬히 갈망하고 막 열망을 해도 결국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 이게 둘 다 얻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그래 봐야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 결국 얻지 못한다. 이것을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자신 안에 전쟁과 다툼까지 하며 그렇게 열렬히 바래도 얻지 못하는지 2장 말미에서 이제 저 3절까지에서 2절 말미에서 저 3절까지에서 말을 하는데 먼저 2절 말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는 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알만한 말을 하고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얻지 못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이유를 일단 먼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되는데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여기 정욕이란 말도 아까 이제 1절에 나왔던 감각적인 기쁨, 이 향락, 육신적이고 뭐 이런 기쁨, 향락,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이란 말은 또 악하게라는 말도 됩니다. 악하게 구함이니라라며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1절에서 말한 정욕, 즉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향락, 그것을 위해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 그것은 여기 잘못, 즉 악하게 구한 것이라고까지 하여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악한 것임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악하게 잘못 구했으니 너희에게 이제 그것이 얻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기쁨과 향락의 추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안에 전쟁과 다툼의 원인이자 그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기쁨과 향락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얻지 못하는 원인도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과 다툼의 원인, 얻지 못하는 원인보다 세상적인 그 향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엔 전쟁과 다툼만 가져오고 또 얻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과 다툼은 유해함을 말을 하죠. 또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익함입니다. 무익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얻지 못해요. 그래 봐야 유해한데 무익해요. 또 이익이 없습니다. 그 둘 모두, 유해함과 무익함 모두의 원인이 바로
세상적인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4절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멀리하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라. 라는 오늘의 주된 행함의 메시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함. 세상을 멀리하라라는 이제 오늘의 주된 행함의 메시지죠. 그것으로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절, 5절에서는 이제 3절까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던 이 세상을 제대로 이제 부각시켜 말을 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음하는 원래 남자들과도 있는데요. 원어상은요. 전통 이제 사본에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여라며 아까 3절까지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의 추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이 향락의 추구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갑자기 간음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죠. 아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의 추구, 한마디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 영적으로 간음한다. 그냥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죠.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일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의 추구를 여기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까 세상과 육신의 기쁨을 막 이제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방금 앞서 말을 했던 영적인 간음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편 삼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며 사랑하지 않고 다른 영적 배우자에게 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간음의 이제 대상이 되죠. 영적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입술로나 겉모습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모습 잘 보여줍니다. 다음 5절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요. 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지 아까 영적 간음도 나왔지만 다시금 그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거기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원래 이건 이렇게 여기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이라기보다도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의미는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하게 하셨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이것이 원래는 이제 원어상이 맞는 말인데요. 어쨌든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건데요. 아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볼 때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게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하시는 서로 간에 질투하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질투하는 차원으로 또 자칫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이 시기와 질투를 하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존재에 눈돌리며 이 영적 간음을 하면은요, 이 우상이 되겠죠. 다른 대상은 그 우상이 되겠는데 그 영적 간음을 하면 이 시기와 질투를 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과 원수됨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원수를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삼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국엔 시기를 질투하시면서 시기 질투했더니만 뭐 다시 그래도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셔가 아니라 우리를 원수 삼게 되시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 이 가운데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정도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들임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이 거하실 정도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이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 그러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고 언제든 간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엿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다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늘 성령은 안 떠나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또 세상에 이제 끌려가고 추구하게 되고 성령은 또 떠나시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삼으시고 그러면서 잘못된 자리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왔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늘 깨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제대로 지속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거로 말을 했던 아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건 성경 말씀이죠. 사랑하신,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할 때 그 말씀, 성경 말씀은 주로 이제 구약 말씀이 될 텐데요. 이 당시에는 거의 구약 말씀이 이제 배경으로 말해지고, 신약들도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을 때,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로 구약 말씀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시기하시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에, 구약에서는 성령이 본격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의 내용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을 보면 될 텐데요. 그 대표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오경,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보여지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들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질투하신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의 눈을 돌리면 질투하시고 또 분노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삼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여기까지 5절까지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사랑은 3절까지 해서 본 이제 전쟁과 다툼의 유해함, 전쟁과 다툼이라는 그 유해함과 또 그것을 얻지 못함이라는 무익함에 더해서 지금 4절, 5절에서 보여진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하여 하나님과 원수됨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심판받을 위기, 여기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원수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죠. 이 심판받을 위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또 엿보여집니다. 아까도 유해했어요. 자기 속에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얻는 건 없어요. 무익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심판받을 위기, 아주 가장 극악한 이러한 단계까지
심판받을 위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심판받을 위기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까지 여기 암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안에 괴롭죠. 뭐 얻어지는 건 없죠. 뭐 이제 지옥 갈 그런 상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5절까지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방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위기가 암시되는 가운데 그 흐름과 반전되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하여서 이제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이 은혜, 여기 은혜를 받을 자리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그 다음부터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먼저 그러므로 일러스되라며, 다시 여기 일렀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일러스되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일러스되 말씀에서.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을 하여서 아까 5절에서도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말한 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반전되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아까 5절에서도 그 시기하신다라는 것, 그건 구약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바탕에 두고 지금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바탕으로 말을 하여서, 그래서 이 또한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 뒤에서 계속 이 6절 뒷부분에서 계속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을 하려는 것도 보이면서 말을 하기를,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바로 거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건 이제 반대하시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약 성경 말씀은 대표적으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잘 나오는 성경책은 바로 잠언이 주로 되죠. 잠언. 그래서 잠언 3장이나 29장에서 이제 잘 보여지게 되는데요. 다른 데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요. 자, 이 말씀에서 세상과 벗됨으로 영적 간음을 하며, 아까 앞부분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세상과 벗됨으로 영적 간음을 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여기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이제 추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물리친다라는 것과 같이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도 여기 직접 엿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되고요. 아까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또 물리치신다고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직접 엿보여주고 있고, 대신 이제 거기 겸손하라면서 그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암시하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친다. 은혜는 이제 구원이 되겠죠. 물리친다는 건 심판 쪽이라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구원. 이게 또 암시가 되면서 그리로 나아갈 것을 또한 엿보이면서 그러한 모습, 이제 겸손하고 은혜를 받는 결과, 겸손과 은혜의 모습과 결과로 초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까처럼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물리치시고 심판하시지만, 너희들이 이제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자리로 들어오면 은혜, 이 구원을 암시하는 이제 그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절까지는 방금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근거로 제시한 그 성경 말씀, 주로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럼 겸손은 어떤 모습이고, 여기 겸손해야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이 겸손, 그럼 겸손은 어떤 모습이고, 그에 따른 은혜, 또 은혜는 무엇인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그 겸손과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쭉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7절은 먼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은 순종, 복종 다 같은 말이죠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순복,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을 겸손의 첫 번째 모습으로 말을 하고요.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도피하리라. 너희에게 떠나가리라. 너희에게서 도피하리라. 마귀가 라면서 여기 마귀 대적이 나왔습니다. 마귀 대적도 이 겸손의 모습의 연장선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건 이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어떤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 반대로 마귀는 대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했었죠. 그리하면, 그랬을 때 그 마귀가 피하는 것을 은혜로 말을 합니다. 은혜. 아까 겸손과 은혜 중에 겸손은 순복, 하나님께 순복과 마귀 대적이 되겠고요. 은혜는 여기 마귀가 피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첫 번째 은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머뭇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막 그냥 너무 모질게 대하고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대적한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머뭇하는 거, 이게 겸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이죠. 악과 죄와 마귀, 이런 것들은 과감히 대적하는 것이 겸손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악에 대한 것, 마귀나 죄에 대한 것은 머뭇머뭇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마치 이 죄와 악에 대해서도 그냥 수용해주고, 거기 겸손, 그냥 이렇게 막, 괜찮아 해주는 것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교만이에요. 큰일 납니다. 악은 대적해야 하고 마귀도 대적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과감성이 다른 때는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심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또 주시고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물리쳐라, 여호수아에게도 처음에 정복할 때 그런 막 메시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겸손이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막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막 덮어두려고 하는 것 있죠. 그리고 그게 겸손이고 사랑이고 온유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지적할 수 있을 때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선의 자리,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귀를 그렇게 해서 대적하라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여기 마귀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왜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바로 아까 오늘 계속 나왔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되도록 조장하는 그 원흉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자꾸 마귀가 추구하고 이제 벗되도록 해야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이면서 그래서 자꾸 세상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자꾸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지고 아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심판의 자리로도 나아가고. 자꾸 세상을 추구하는 그 원흉, 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이면에, 세상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마귀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마귀의 미혹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세상과 정말 이제 구별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겸손의 모습으로 말을 하여서 아까 7절은 하나님께 순복, 이것이 첫 번째 겸손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 번째 겸손으로 말을 하여서 이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까이 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세상과 벗됨이라고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벗되는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 말이 되고 겸손히 이제 낮추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을 때에 그리하면이란 말과 함께 이제 은혜의 차원이죠. 어떤 은혜를 받는지 바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은혜로 말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은혜는 마귀가 이제 피하는 것, 도피하는 것, 이거 첫 번째 은혜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은혜로 말을 해지게 됩니다. 지금 6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 겸손과 은혜, 이걸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첫 번째 겸손과 은혜, 8절에서 두 번째 겸손과 은혜가 나왔던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 8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회개, 바로 회개의 모습을 아주 길죠. 8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 바로 회개의 모습을 이 겸손의 모습으로 요구하여서요. 먼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며 오늘 이 세상을 벗한 자들을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벗한 것은 가까이 하고 추구하는 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손을 깨끗이 하라라며 그들의 그 외적인 삶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삶과 행위, 외적인 것이죠. 좀 이따 이 뒤에 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외적인 차원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로 인한 정결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회개로 인한 정결이죠. 그다음에 다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며 이번에는 그 세상을 추구했던 자들을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건 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앞에서도 이제 또 보여졌지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이면서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임을 보여주면서 신자입니다. 신자인데도 또 아까 성령이 거하실 정도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세상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혼합된 신앙을 보이는 자들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이번에는 여기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며 이게 이제 내적인 것이죠. 아까는 손이라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 했을 때 손은 외적인 차원의 삶과 행위였다면 여기는 내적인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회개로 인한 여기 성결, 그것을 요구합니다. 깨끗이 하라, 여기 성결케 하라, 똑같은 차원이고, 회개로 인한 그 깨끗함과 정결이 있어요. 다 회개가 여기 지금 다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되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의 회개도 아닌 내면까지도, 이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개가 행함 차원이라면 여기서 또다시 온전한 행함이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대충 그냥 이렇게 뭘 해도, 회개를 해도 사람 눈에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입술로만 회개하던가 잠깐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까지 그냥
전 존재가 다 그냥 회개해서 바뀌어버리고 정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말이죠. 다음 9절은 우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슬퍼한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불행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함께 담긴 말이에요. 불행. 자기가 지금 불행한 상태를 깨달으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불행을 깨달으며 또 애통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울부짖는다는 거. 애통하는 거 비슷하죠? 울부짖으며 또 울지어다 라는 울면서 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 회개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기 슬퍼한다는 말에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 불행을 깨닫고 애통한다는 건 울부짖는 것 간절한 것이죠. 간절하고 또 운다라는 것 진실되는 걸 말을 합니다. 간절하고 진실되게 자기의 잘못을 정말 깨닫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것이 되고요. 이어 웃음을 애통으로 여기 애통이라는 건 앞에 나왔던 그 애통 똑같습니다. 울부짖음, 울음이죠. 울음 쪽. 울부짖음으로 또 너희 즐거움은 간단히 기쁨입니다. 너희 기쁨을 근심, 슬픔입니다. 슬픔.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원어상 원래 그게 더 맞습니다. 근심보다는요. 라면서 한마디로 여기는 웃음을 울음으로, 웃음을 우리가 쉽게 보기 편하게 바꾸자면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이거면서 그래서 그들이 세상 향락을 추구하며 웃고 기뻐했던 아까 여기 앞에 웃음과 기쁨 쪽은 세상 향락을 추구하면서 웃고 기뻐했던 이런 모습에서 반대로 울고 슬퍼하며 회개하라는 모습이 되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 결국 되죠. 여기서도요. 그래서 9절은 전반적으로 아까 8절 하반절에 내부적 외부적인 그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며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잘못을 깨달았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막 기쁨을 울음으로 바꾸고 이 슬픔으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10절 상반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라며 이제 그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해서 요구했던 그 회개를 종합적으로 그 모습들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의 모습도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회개의 모습에 계속 이 연장이긴 하지만 낮추는 것이 겸손의 모습. 6절에서 시작했을 때 겸손, 그것도 됨을 이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10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그 회개, 여기까지 8절 하반절에서 여기까지 10절 상반절까지 회개의 모습이 쭉 나왔는데 그 회개에 대한 그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6절에서 겸손과 은혜 중에서 은혜 쪽입니다. 이번에 은혜를 말을 하여서. 그러니까 뭐뭐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뭐뭐하라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하면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은혜 뭐죠 여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죠. 라고 이제는 앞서 4절 5절에서 암시된 심판, 아까 심판이 암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는 그 은혜를 말을 합니다. 너희를 높이신다. 가까이 하시는지 아까도 나왔는데 마귀는 대적하게, 마귀가 떠나가 도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높이시는 것까지 이제 구원 쪽이에요. 이게 구원 쪽. 물론 이 높이심에는 그 앞에 이제 아까 3절까지에서 보여진 기도에 대한 응답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막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이신다는 건 뭐 응답도, 물론 이제 세상 것에 대한 뭐 이게 응답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의 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도 해결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겸손과 회개. 오늘 행함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 6절부터 제대로 쫙 요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 또 회개, 이거죠. 겸손과 회개가 결국 이와 같은 구원을 가져오기에 오늘의 그 행함, 겸손과 회개라는 행함도 바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심판도 다 오늘 직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행함도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입니다. 이건 매번 보여지고 있어요. 매번.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얼마나 우리도 행함 무시하거나 말 안 하는 거 아닌데 그건 상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상이에요. 이렇게 쫙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더욱 확인하고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안 되고 믿으면 딱 하나가 붙어있지. 믿음으로는 구원받았고 행함은 좀 못해도 구원은 못 받지 않아요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제대로 안 보여졌다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증거가 된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이럴까?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 행함도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이지 않기에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이게 행함에서 다 증거가 되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빨리 이것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다시 내가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다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로 들어가도록 애를 쓰는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 기도 말씀이 벌써 흐트러졌다든가 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분리해놓고 믿음은 마치 있는 양 착각하고 있고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행함이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걸 상급으로 돌려놓고 괜찮아 구원은 받아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옥을 안 가겠어요 이렇게 믿었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절대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안 보여졌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뭔가에서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상태고. 근데 이걸 자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이걸로 다 이것도 은연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다 믿음도 있는 줄 착각해요. 영접 기도가 자기가 믿음이 시작이고 끝인 줄 착각을 합니다. 절대 상관이 없어요. 영접 기도라면. 제대로 된 거듭남을 들어가야죠. 그게 또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걸로 보여지냐? 바로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필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절대 잘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건 하나다. 필수다. 이거 없으면 지옥이다.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굳게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해가는 네 번째 행함으로서 1장 말미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란 말로 나왔던 거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함에 대해서, 거룩을 나타내는 행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행함에 대해서 오늘은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1장 말미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보여주는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향락의 추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향락의 추구. 아까 정욕이란 말에서 잘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자기 안에 전쟁과 다툼이라는 이런 유해함의 원인이자 또 그것을 얻지 못해요. 결국엔 또 얻지도 못하는 무익함의 원인도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세상을 멀리하라 라는 오늘의 주된 행함의 메시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의 추구를 세상과 벗된 것, 3절까지 보여졌던 그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의 추구를 바로 세상과 벗된 것, 친구된 것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또 그 결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던 말인 것이며
그로 인해서 결국 또 심판받을 위기라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심판받을 자리에서 이제 은혜를 받을 자리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여서 바로 겸손하라 라면서 그때 이제 구원을 암시하는 은혜를 받을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요. 겸손하라. 그러기에 겸손하라. 너희들 지금 이 상태는 교만하고 지금 심판받을 자리고 겸손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리, 구원을 암시하는 은혜를 받을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 겸손과 또 그에 따른 은혜, 겸손, 은혜가 각각 무엇인지 말을 하여서 이 겸손은 종합적으로 쭉 이제 겸손만 말을 하자면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이죠. 하나님께 순복. 둘째는 마귀 대적, 하나님께 순복과 마귀 대적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순복과 마귀 대적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죠.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낮추는 내 외부적인 온전한 회개죠. 주 앞에서 낮추며 회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부적으로 온전한 회개, 주 앞에서 낮추며 그런 회개하는 그것을 말을 했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벗대는 것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회개하는 것, 낮추면 회개하는 것, 이것을 겸손으로 말을 했고, 은혜라는 것은, 그때 받을 은혜는 마귀가 피하는 것, 마귀가 피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멀리하게 되겠죠. 마귀가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피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 반대로 하나님과 벗대는 것이죠. 세상은 원수가 되고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주께서 높이심, 세 번째는 주께서 높이심이 암시하는 바로 구원을 말을 했으며,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오늘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겸손과 또 회개, 또 구원을 가져오는 필수임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세상적 기쁨과 향락도 얻지 못하는 무익함으로부터 해서, 얻지도 못해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으면 추구하려고 하는 거 얻지도 못하는 무익함으로부터 해서 자기 안에 전쟁과 다툼이라는 유해함을 거쳐서 또 심판받을 위기까지 가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겸손과 회개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겸손과 회개의 행함을 그래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상태와는 완전히 반대로 세상과 벗됨, 하나님과 원수됨,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겸손과 회개의 행함을 이제 이후에요. 반대로 바로 세상과 원수되는 것. 아까 마귀가 피하는 것 쪽이죠. 세상과 원수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벗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어간 것이죠. 세상 벗과 하나님 원수됨, 이게 아니라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됨, 이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는 심판의 자리였는데 구원의 자리죠. 물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전쟁과 다툼도 사라져서,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바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구한 것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될 것임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면 또 응답도 받게 되죠. 그것도 또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거룩의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거룩이 오늘 하나님 사랑이 됨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행함은 결국에 거룩의 행함으로 요약이 되긴 하죠. 1장부터 세상과 근데 구별되는 거룩입니다. 지난주도 거룩이 이제 그 행함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거룩이고, 근데 오늘 거룩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다, 시기야까지 사모하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룩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은 거룩의 행함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함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전에는 이웃사랑이 주로 보여졌다면 하나님 사랑, 사랑의 행함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의 행함이 잘 이루어질 것임을 보게 되고요.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거룩, 순종, 사랑은 별개가 아니죠. 다 같은 차원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거룩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에 또한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도 보게 됩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 사랑, 거룩, 구원 일로 이어지죠. 우리가 또 거룩해야 결국엔 구원입니다. 그것이 행함의 성화의 모습이고요. 성화의 행함.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행함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 우리는 뭐 좀 저도 예수님께서 그냥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으니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가르쳐놔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이제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어서 지금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가야지, 아이, 괜찮아가 아닙니다. 맨날 괜찮아. 안심시켜놓기 바쁘죠. 그냥 좀 불안하게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점검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더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꾸 괜찮아로 덮어두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라는 것, 또 거룩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되고 교만하고 거룩에서 벗어난 것, 또 자신 속에 늘 전쟁과 다툼이 자리 잡고 또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 또 뭐 응답도 받는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오늘 가르쳐졌었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래요. 또 거룩하지도 않은 자래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마음속에는 계속 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응답 받는 것도 없고,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추구한 결과가 그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시겠는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남는 게 없고 정말 다 안 좋은 그러한 결과만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세상을 추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껏 그래 왔다면 오늘 또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마귀는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내 외부적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행함을 반드시 늘 보이심으로 세상 정말 마귀는 대적, 하나님께 순복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 내 외부적 그런 행함을 반드시 늘 보임으로써 거룩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룩도 회복을 하고
또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되고요.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된 자리, 오늘 은혜로 말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주신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죠. 그래서 또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향해 그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